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지난 주간에 좋은 일이 많으셨나 봐요.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고 믿고, 오늘 또 그분에게서 듣는 말씀으로 축복을 받으시고 또 다음 한 주간을 기쁘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권위.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가르침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그분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때 권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의 정서로 보면 최근에 권위는 다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소위 진보주의자들에 의해서. 권위. 그래서 대통령도 그 대통령 카카라고 부르지 마라. 그래서 대통령님 해라 이렇게 한 적이 있고, 또 모든 권위를 다 파타한다는 뜻에서 서민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하는 정서가 이제 많이 깔려 있죠. 그때 말하는 그 권위는 아마도 좀 권위주의라는 말로 묘사되는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표현이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권위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없으면 안 될 권위를 말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divine authority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한다 그 말이죠. 그 authority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파워다 그랬습니다. 힘이다. 근데 이제 어떤 힘인가 하면 남더러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힘, 그리고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능력이며 힘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보여주셨는데, 악령이 들린 사람을 보고 그 악령더러 조용히 하여라, 나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 악령이 말을 듣고 쫓겨난다. 이게 파워죠. 힘이에요. 이게 권위다. 이게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권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힘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힘을 보여주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남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권위를 당신이 직접 행사하신다. 그래서 이 악령이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힘을 행사하십니다. 남의 걸 빌려서 이렇게 심부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행사해서 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르코가 이 이야기를 전해줌으로써 예수님이 하느님 자신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제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 들은 이야기에서는 그 권위가 조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상관없어 보이지만 결국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과 고린토 1서에서 밝힌 이 내용은 혼자 살면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 divine authority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advice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신자들에게 권유해주는 사도적 권고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파워, 힘이라는 면에서 보면 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자신이 하는 그 힘과 사도 바오로가 말하는 힘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말한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지켜. 이렇게는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권유하는 것이지 자기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드러나는 신적인 권위를 등에 업고 심부름하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뜻에서 보면 성경이 다 네 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성경의 복음인 네 복음을 위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드러나는 신적 권위의 크기가 다르다. 즉 권위에도 계급이 있다. 서열이 있다 그 말. 이것이요. 어떻게 그럼 교회 안에 적용이 돼서 그 권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그 힘이 사용이 되는가를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 교리를 잘 배우신 이제 대다수의 신자들께서는 이 교계 제도의 원리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수행하는 그 직무 수행하는 그 역할들에 대해서 직무 수행자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우들은 다 순명을 잘 하지요. 그래서 어떤 식인가 하면은 사도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시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열쇠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하느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로 의미되는 교황의 권위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신적인 권위로서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교황이 ratzinger라는 개인이 그런 권위를 가진 인간이 아니고 그가 교회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하느님의 권위, 교황직이라는 것에 붙어있는 권위로서 그 하느님의 권위를 한 천국의 열쇠를 행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인 지금의 베네딕토 16세 교황까지 이어지면서 그 하느님의 권위가 활동하고 있다. 그것이 통치하고 다스린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복종하면서 따른다. 그걸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사는 방법으로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교황은 주교들을 선발해서 자기의 동료로서 전 세계의 각 지역을 나누어 주고 그 지역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나누어 줌으로써 주교가 그 지역에서 하느님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교자 성당에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주교자 성당에 가시면 주교 좌가 있죠. 그 주교 좌 성당이라는 의미는 cathedral이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본뜻을 보면 카테라, 그 말은 의자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교자 성당에 가면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의자가 뭘 의미하느냐? 그 권자를 의미한다. 이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교구로 말하자면 호세라는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LA 대주교라는 직책으로서 교구장이라는 직위에 붙어있는 하느님의 신적 권위를 행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교직을 수행하는 호세 대주교가 LA 대교구라는 전체 지역에 또 지역을 나눠서 본당의 영역, 테리토리움 처치를 정하고 거기에 그 본당의 영역 안에서는 그 본당 신부가 주교회가 나누어 준 권한을 행사하라고 그 권위를 이양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성당마다 신부가 앉는 의자가 저렇게 따로 있잖아요. 저 의자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 가브리엘 성당 얘기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한상만이야 꼴 보기 싫어서 이 성당 안 나올 거야. 그리고 갔대요.
아이 뭐 그건 괜찮아요. 뭐 한상만이가 싫으면 가는 거지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한상만이가 수행하는 가브리엘 성당의 본당 신부직 사제직에 관계된 것은 모르고 한 말이라 그 말이. 그러면 그 직은 뭘 의미하느냐? 하느님의 권한을 행사하는 직책이라 그 말. 한상만이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건 괜찮은데 그 직책을 모욕하면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그 말.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 교육을 잘 받고 이 내용을 다 아세요. 그런데 일부 몇 사람들이 개신교식으로 생각해서 개신교 장로인 줄 알고 사제가 수행하는 직분까지 대신 하려고 달려들어요.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어떤 뜻에서 문제가 있나? 오늘 일독소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청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직접 만나지 않게 해달라. 왜냐하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남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머리가 하얗게 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죄인으로서 부당한 것이 있는 사람, 부정한 것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다 죽어버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아갈 길이 없는데 직접 만나자면 다 죽어버리니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를 뽑아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처럼 내 말을 전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뽑아 세우겠다. 그래서 예언자로 삼겠다. 내 말을 이제 그 사람 입에 담아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예언자가 자기 말을 하면은 자기 권위로 말하는 것이 되지만 이제는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자기 방식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 말하라고 시키신 것만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언자를 하느님께서 직접 움직이시는 거죠. 직접 그 예언자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뭐 얼굴이 얼그러진 곰보건 어쩌건 간에 뭐 능력이 있건 어쨌건 간에 뭐 학벌이 있건 어쨌건 간에 이 예언자가 하느님이 시키신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하면 하느님의 말씀이 전달된 거라 이거예요. 그 하느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파워, 힘이 거기서 전달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이 안 듣는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예언자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말을 안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추궁하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답하도록 가서 얘기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들었건 간에 들은 사람이 복종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이제 더 이상 그 예언자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하고 상관이 있는 일이라. 하느님의 권위에 불복종한 거죠. 하느님의 힘에 불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느님하고 싸움을 벌린 거예요. 예언자는 보기 안타깝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안 듣겠다는 거를 하느님께서 그냥 주시겠어요? 그걸 누가 대신합니까? 자, 이제 거꾸로 얘기해서 만일에 예언자가 그 권위를 남용하면 어떠냐? 즉 하느님께서 하라고 전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제가 마구 살을 붙여서 떠들고 변형해갖고 제 뱃속을 채우려고 거짓말한다. 또 다른 신의 이름을 붙여갖고 하느님의 이름이라고 거짓말해서 사기를 친다.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누가? 하느님께서. 자, 그래서 우리 가브리엘 성당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이 교회로부터 받은 사제직에 딸린 권한을 행사할 때 만약에 이 권한을 남용해서 사기를 치는 걸로 생각하시면 직접 신자 여러분이 나서서 저를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느님한테서 벼락을 맞아 죽는지.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복종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총 파는 가게에 가서 총 사갖고 쏴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그냥 있어요.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지요. 자, 이제 이쯤 됐으니까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말이 우리한테 필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성당에 오십니까? 성당에 오셔서 사람 만나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성사 속에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나쁜 소문이 번져 있으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에 효과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의심을 가지니까.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서 생기는 용기와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사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신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딸린 그 은총의 힘으로써 자기 직무에 충실하려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 그러니까 평신도의 직무는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의 직무는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힘에 의해서 많아지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가정, 혼인 성사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자녀가 많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직업 활동,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이것이 번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 평신도 사도직이에요. 신부가 하는 일 대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신부가 하는 일 대신 하고 싶으시면 신학교를 가셨어야죠. 신부가 되셨어야지. 제가 신부면서 남의 가정에 뛰어들어서 혼인성사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아버지가 형제가 많으세요. 고모들이 수녀예요. 이 수녀인 고모들이 집에 와서 어머니더러 감나라 대추나라 이래라 저래라 오만 잔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수녀님 수도 생활만 좀 열심히 하세요. 아니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고 싶으셨으면 지금이라도 결혼을 하세요. 이건 어머니한테 맡기세요. 어려워도 그냥 어머니가 그런 대로 잘하고 계세요. 그래도 삼형제 낳아서 신부 둘 만들었으면 잘한 거 아니에요? 자,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역할을 하느님의 권위로 나누어진 은총에 의해서 그걸 충실히 하고 있으면 그 권한 행사를 직접 하시는 하느님께서 전체를 다 운영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로 일치시켜 놓으신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맡겨진 일은 소홀히 하고 관심이 없고 남의 것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쟤는 왜 저러나 이러냐 저러냐 하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그것을 다 다스릴 수가 없죠. 하나로 모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런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노는 날 골프를 쳐요. 근데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또 욕하지 마세요. 근데 골프 치다 보면 웃기는 일이 있어요.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근데 제가 전에 옛날에 잘 못할 때 같이 간 사람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지공이나 잘 치면 되지. 제가 잘 못한다고 지가 막 화를 내요. 그리고 대신 쳐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공을. 아휴, 참나, 이게. 그러고 왜 거기 와서, 필드에 와서,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가르치는 건 연습장 가서 가르치는 거지. 거기 와서 왜 가르치려고 그래? 잔소리를 왜 해요? 그냥. 근데 저한테 막 화를 내고 대신 쳐주려고 그러면서 지가 치는 걸 보니까 아이고 땅바닥만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양심껏 적어도 제단에 서서 하는 말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적어도 하느님께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거짓말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성당에서 적어도 사제가 사제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실하게 하고 있으리라고 믿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시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떤 분들을 나무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조롱하거나 원망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마음이 간절하게 우리 성당이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그리고 일치된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고 그래서 남의 것을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자고 청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이 하느님의 권위가 살아서 그 힘이 살아서 여러분들을 직접 돕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고 거기서 느끼시는 큰 감사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내신 하나님께 조배 드리세 우리를 내신 하나님께 조배 드리세 어서와 하나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목청 돋우세 손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라 높이 주님을 부르세 우리
없네